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였다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노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참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룻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할 사람을 장차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오미 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아스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주 경건하게 여호와를 참 경건을 잘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에 참 회강이 혼탁한 구약으로 말하면 말세와 같은 세상인데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세상을 쫓다가 그 사람이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오미만 아들도 죽고 혼자 남게 되는데 그 나오미가 바로 자신의 이제 며느리 하나가 결국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물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어서 다윗의 후일에 조상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바로 며느리를 통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경외하는 보아스와 실질적으로는 이 룻은 사이에 끼었지만 룻의 신앙보다는 바로 나오미의 신앙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오미의 신앙과 보아스의 신앙, 즉 나오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보아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와 간에 하나님께서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사이에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의 간에 집안 간에 자녀를 낳게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후일에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나오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영적인 자입니다. 영적인 자. 육적으로 보면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즉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가정에 육신적으로는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영적인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이 자신의 육정을 초월해서 거기에 자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자식이 나오게 되고 그 자식이 후일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씨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씨 통해서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시편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신앙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말을 따르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법들을 따르면 그것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양자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시제도를 합니다.
시제도. 그리고 양자제도는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시제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 6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우선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계명보다 뭐요? 하나님의 법도를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이 룻기가 이 바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의 아주 여호와를 완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와 같이 여호와를 생활해서 경외하고 또 이 나오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씨가 생기게 되고 준비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여호와를 완벽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아주 이 믿음의 거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야 이 룻기가 재미있는 것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옛날 우리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배우듯이 이야기식으로 배워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룻기 이게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이그 말이죠. 내 딸아 이 말은 뭐냐? 며느리야 하면 뭐요? 그 인간 자기 가정의 일을 말하는데 여기가 내 딸아 이 말은 뭐요? 바로 영적이다. 영적으로 너는 내 딸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딸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며느리가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딸아 이 말은 영적 이야기다. 이 말을 우리가 서두에 벌써 깨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쓸 곳을 안식하다. 이 말이니까 내가 이제 편안히 살아갈 그런 곳을 내가 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 복되게 이 복이 바로 뭐냐? 시편의 복입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강구하는 이 기도의 이 복 기도가 뭡니까? 바로 시편의 복 시작의 복이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이 기록했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 뭐예요? 복되게 복되게 그 복되게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오미와 보아스와 사이에 그 복되게 하는 일이 기록된다고 시편의 복이 됐단 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복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복되게 할지라도 그 후손 중에 뭐요? 다윗과 같은 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 일을 위해서 뭐 했다?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가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뭘 구하느냐? 씨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이 여호와를 아까 벌써 말했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오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아스를 통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오는 게 원칙인데 같은 친족이니까요.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원칙인데 이제 나오미 룻이 따라와 젊은 룻이 따라왔으니까 나오미가 빠지고 뭡니까? 대타로 이 룻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요? 바로 나오미의 기록에서 신앙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대신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씨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뭐요? 영적인 경외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가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규례를 인정 안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일찍이 올라가면 유다의 자식 중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여기 자식을 시를 구하니까 동생이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에게 시를 그게 규례다고 말이에요. 성경적 규례다고 말이에요. 시를 넣도록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까 했잖아. 우리는 양자 제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시예요. 이게 훨씬 더 어렵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보아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오미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게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뭐요? 아주 영적인 것에서 시작했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아주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뭐요? 아주 그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절이 됩니다. 너는 목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오미는 완전히 이제 그런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것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가족의 씨를 이제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오미는 우리가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 씨가 끊어졌으니 어떻게든 간에 씨를 이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씨를 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룻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씨를 얻을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제 그가 가서 이제 네가 시키는 대로 가가 있으면 이제 가서 보리타작을 하고 여기 보면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먹고 놀고 하니까 그때 모든 이제 틈을 누리고 가서 거기에 이제 집안에서 안 자고 야외에서 자니까 그때에 들어가서 그 기회를 노려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누가 보아스가 할 말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나오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 아주 우리가 말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같이 됐어요. 뒤에 보면 이 룻을 이제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는데 그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또 성령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일을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순종을 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나오미는 바로 이 성령이, 즉 성령, 다른 말로는 우리 이 아가스에 보면 어머니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나오미가 말하는 말이 또 성령의 음성같이 들려주고 그 말이 너무도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어머니가 명령대로 하겠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롯은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순종하니까 보시죠.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제 그 나오미가 하는 말대로 보아스는 움직였고 룻이 가만히 가서 룻이 어머니 즉 성령의 인도대로 말한 대로 가서 발꿈치에 보아스의 발꿈치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도 말하지만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에 있는 규례입니다. 규례대로. 그러니까 성령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요구를 한다는 말.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 규례를 따르지만 믿음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당시도 그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수백 년으로 50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그 유다도 그 말을 안 들었다니까. 자, 유다 그 아들도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 보아스도 보면 말을 듣고 또 뭡니까? 룻도 말을 듣고 나오미도 그 믿음대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자신들의 규례대로 하지. 자, 그걸 8절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그가 놀다 밤중에 자다가 이제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누가 있길래 잡히는 거지. 잘 때는 피곤해서 몰랐지만 9절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노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무엇입니다. 당신의 여종 무엇이? 아주 현수관념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여종. 여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의 종입니다. 종이니까 어떻게 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지. 응?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는데 보면 종이 아닌 거라. 왜? 하나님 뜻대로 엉지는 거라. 그 종이 아닌 거라.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뭡니까? 당신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말. 응? 이 무엇이 하는 말 보면 참 현수관념입니다. 아까 뒤에 보면 보아스가 당신은 현수관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말입니다. 룻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한 거예요. 알겠죠?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자식의 대를 생명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식했다, 이해했다. 알겠죠? 이해하고 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 종에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명을 주세요. 그 말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세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기업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 가정에 기업을 이어줘야 되겠다. 그 말 기업을 줘야 되겠다. 다른 뜻이 아니고 기업을 이어줘야 되겠다. 목적이 기업을 이을 목적이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살아날 수 있던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당시의 율법으로서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뭡니까? 이것이 기업을 잇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가 칭찬을 합니다. 다말 죽이려고 했다. 그만큼 기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도 그보다도 거기에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적으로 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그걸 이해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안이니까 다말의 의견을 존중해가 높여주고. 자,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그리고 여기들이죠. 내 딸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적 범위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딸이 된다. 알겠죠? 딸이 된다. 이 나오미도 딸 되고 보아스도 딸이 되는 거예요.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여호와의 규례대로 뭐요? 내가 따르겠다. 내 의견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뜻대로도 아니고 뭐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다. 알겠죠? 젊은 자의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자. 이 말은 뭐요? 젊은 여자, 아니 롯은 젊은 여자인데 보아스는 나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나이든 나를 찾아왔느냐 그 말이지. 왜 나이든 나를 찾아왔느냐. 응? 그리고 칭찬이죠. 칭찬. 내가 베푼 인내다. 도리어 말입니다. 네가 내게 인내, 내게 내가 부족한 내게 네가 나를 인내, 사랑을 베푸네. 그 말. 네가 내게 사랑을 베푸네. 그래서 이 말입니다. 보아스는 네가 처음 나를 찾아와서 네가 내게 그 곡식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왔던 그 인애보다도 지금 네가 하는 행동 이것이 더 사랑이 크다. 알겠죠? 더 큰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러면서 합니다. 내 말대로 네가 생명을 구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명을 네 원하는 대로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께로 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룻이 여호와께 귀화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귀하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으로 이 롯이 귀화를 했는데 일은 누가 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더라. 귀화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다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다가 이 야곱의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한다? 일하신다. 알겠어요? 우리는 노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귀한 사람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뭐요? 부모도 잘 경외하고 거기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오미에게 뭐요? 귀하면서 생긴 지혜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현숙한 여인,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만 현숙한 여인. 성경에 아무도 현숙한 여인이 안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을 말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만드는 방법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잠언 31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부터 현숙한 여인이 나온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현숙한 여인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어떻게 해도 나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자신보다 더 귀한 롯에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절 13절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네 뜻대로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해주긴 해주겠는데 내보다도 나이가 좀 더 젊고 네가 나이가 젊으니까 더 젊은 사람이 우리 혈족 중에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허락을 해야. 허락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허락하는지 내가 알아보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대신 그가 허락을 안 하면 보아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생명을 주겠다. 알겠죠?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그 젊은 사람이 소개해서 그가 허락하면 그가 생명을 주겠고 그가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꿈치에 일찍 가지 않고 이따가 15절에 보면 보리를 6대를 나눠주며 이제 시어머니에게 그냥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보아스는 앞에서 우리가 룻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랬지만 아주 사람이 자상하고 굉장히 부자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세미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금도 보면 이제 인정에 끌리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이 신앙 밑에서 바로 다윗의 신앙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영향력은 뭐요? 보지도 못한 조상이라도 알겠어요. 보지도 못한 조상이라도 하나님이 섬겼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요? 자식에게 자손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육신의 신앙으로 하면 거기까지 미치지 않지만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자식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뭐요? 영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식에게 물질을 주기보다 신앙을 하나님의 영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어요? 다윗에게 이 보아스가 뭐 재산을 물려줬겠어요? 아니 좀 물려줬겠지. 그러나 다윗의 재산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재산 하나도 못 받았어. 자기 아버지 어디선 하나도 안 받았어. 근데 나라가 자기 거에 있어. 나라 전체가. 예.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러면 시어머니가 질문을 한 첫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원문에 이렇게 있는 너는 누구냐? 이 말. 어떻게 되었느냐? 원문에는 너는 누구냐? 아닌다랍니다. 니 뭔 말이냐? 네가 가서 보아스와 오늘 잠자리를 했으면 네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야. 네가 그냥 왔으면 뭐요? 며느리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지만 네가 만약에 보아스와 이제 잠자리를 했으면 네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17절입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되 있다. 이제 좋게 여긴다 그 뜻이 좋게 여기더라 그 말이죠. 이제 답을 버립니다. 세미하게 닮고 좋게 여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게 여깁니다. 나쁘게 시험이 시킨 대로 다 해서니까 그걸 좋게 여깁니다. 알겠어요? 이 우리가 그러잖아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좋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방 여자지만 아주 현수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 내 딸아 아까 말씀하셨죠. 같이 또 뭐요? 내 딸아 이 말은 영적인 뜻이다는 것을 거듭 말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데 이 말입니다. 이 나오미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이를 성취함에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미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성취할 때에 우리 사람이 할 일을 뭐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일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고 일을 시키고 또 성령의 감동을 일을 시키고 또 룻은 룻대로의 할 일을 다 합니다. 이것이 기본 일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100% 다 해주세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령을 나오미에게 일정의 일을 하도록 가르쳐줬고 룻이 할 행동을 가르쳐줬다. 그 룻이 그것을 뭐요? 훌륭하게 잘 순종했다.
그 다음에는 뭐요? 기다리라. 응?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시킨 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요?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듯이 경외하니까 이 보아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움직일 때는 분명히 무슨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이 매개체를 전달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다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보아스가 일을 다 합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것도 아니고 다 진행하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에 믿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임신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게 했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끼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뭐요? 순종하는 사람끼리.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순종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거부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성령을 있는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일을 했을 때 롯이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나타났을 것이죠. 그 말은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순종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만 이해를 하지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다고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라. 그래야 일을 성취시키지. 자기 육신 눈치 다 보고 세상 것 눈치 다 보면 하나님이 못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 도와드려서 이를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